영랑 앞에 요셉 기도회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저는 동마산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원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영적인 능력과 여러분의 생애를 향한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노아의 믿음입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노아의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자 하는 뜻에서 노아의 믿음이라는 주제로 짧은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노아의 시대와 인자가 오시기 전 재림 직전의 상황이 예수께서 동일하다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노아의 신앙이 재림을 앞둔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깨닫고 우리도 어떻게 불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향방 없는 것처럼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노아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다 잊어버려도 또 자세히 정확하게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잊지 말고 깨닫고 본받아야 할 노아의 믿음은 저는 첫째,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럴 것이다, 아마 그럴 것이다 이 정도가 아니라 노아는 진실로 믿었습니다. 노아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비가 오지 않았고 과학적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홍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진실로 믿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믿음의 모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는지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방주의 재료와 또 설계, 칸들을 막고 3층으로 또 마감은 방수로 이제 역청으로 마감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도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방주의 높이, 넓이,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는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아내와 너의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을 태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는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그 방주에 노아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다양한 생물들,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정한 짐승은 7쌍씩 그 종을 보존하여서 이 지구상의 생태계가 잘 유지되도록 또 생물의 다양성이 보존되도록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믿음의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또 본받아야 할 노아의 신앙,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진실로 믿었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의 동전의 양면과 같이 노아의 믿음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얼마만큼 순종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을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건조하는 작업이 정말 얼마나 힘들고 또 오래 걸리고 이웃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또 의심을 받았습니까? 여러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족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고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용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일 자체가 쉬운 일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여러 힘든 대가들을 기꺼이 치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가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기꺼이 그 모든 대가와 고난을 감내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 재림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진실로 믿는다면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세와 관련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성경과 예언의 신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고 순종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인생,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의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7장 1절에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한 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의로움을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과 제가 바로 하나님 임금으로부터 이와 같은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에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